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잠깐들 영상 먼저 보고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무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한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인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정복 군모죄 부당에 관하여 무기 부정령에 처한다.
2015년 1월경에 북한에 억류되셨다가 2년 한 6, 7개월 만에 다시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나오셔서 여전히 북한을 품고 또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이면수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 개척할 때부터 북한 선교에 마음 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도 하나원 방문 또 컴패션과 함께하는 어린이 센터 짓는 기금 준비하고 있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선교사님이 북한 접경 지역에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셔서 또 이면수 목사님 귀한 증인으로 이곳에 세우셨다고 믿는데 오늘 민족 화해 열쇠라는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따뜻한 우리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들이 항상 박수로 표현하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상당히 북한 분위기가 났었는데 2부 예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점잖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지나는 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 70년 분단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통일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지금 국민들은 다 분열되어 있고 정말 4분 5열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게 다 복잡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마 며칠 있으면 북한도 가신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기대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통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염려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통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는 말과 비슷한 예수님을 마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자, 예수님은 통일이 언제쯤 될 거다,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될 거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다 속한 것입니다. 또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전쟁을 절대 일으킬 수가 없고 트럼프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심판인데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막아서서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지금은 굉장한 비상사태는요, 통일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지구상에서 30만 명이 죽어갑니다. 매일 3, 40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서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자살하는 청년들이 하루에 47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빨리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온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서 그 영혼들을 구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장막터를 넓게 하고 줄을 길게 하고 휘장을 넓게 펴고 말뚝을 견고하게 받고
사방으로 퍼지고 너희 자손들은 열방을 얻고 땅끝까지 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굉장히 시급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저를 오라고 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북한 얘기를 조금만 하겠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때가 있고 우리는 북한을 열어주실 때 내가 들어가서 뭘 할 건가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떠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실 필요가 없고 맨날 유튜브 뒤지면서 뭐 통일이 언제 되나 이상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서 헷가닥 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북한 조금 댕겼다고 뭐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가? 이 킹덤 드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외국 사람들이 많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를 위로하느라고. 제가 거기서 종신형 받았으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전 알지도 못하는 포르투갈 사람, 아일랜드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외국인들이 어떻게 북한의 감옥에까지 편지 보낼 생각을 하는지 CNN을 통해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또 쑤셔가고 제 감옥에까지 편지들이 오는 걸 보면 제가 참 놀란 것이요. 어거스틴의 말 같은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 나와보니까 수천 통의 편지가 와 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 땅에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아까 주기도문 찬송한 것처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통일은 그 중에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갖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가운데 오늘 제일 기본적인 준비 하나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있어야지 닫힌 거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다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많이 갖고 있고 특별히 고난의 민족으로서 역사의 맥락을 같이 하는 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북방에 시달렸어요. 아스리아,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로마 계속 시달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와 할 정도로 피가 섞여서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침범이 있었는데 또 남쪽으로부터는 애굽에게 시달려갖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고난이 무척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민족도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 같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반만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에요. 북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 제국들마다 항상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200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줬어요. 많은 공물을 바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남방에 있는 일본으로부터도 우리는 시달림을 받아서 역사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횟수는 700번이 넘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잡아가고 머리를 잘라서 가다 무거우니까 코만 잘라가고 귀만 잘라가서 교토에 가면 귀무덤이 있고 코무덤이 다 있을 정도예요. 너무도 서러운 고통을 우리가 당하며 살았어요. 그 정도뿐입니까? 36년 동안 노예가 돼갖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언어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는
그래서 서러운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젊은 여자들은 성노예처럼 위안부로 끌려가고 젊은 남자들은 100만 명씩이나 징용으로 끌려가고 그게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역사였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모진 고생을 다 하고 모진 서러움을 다 겪고 엄마 아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청소년 나이부터 시작해서 못해본 일 없이 다 고생하고 착실하게 살았더니 나중에 또 그 주인 여자한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17살 때 붙잡혀갖고 30살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그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수직 상승을 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한순간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뭄을 보내갖고 굶어 죽는 형제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제 양식을 사와라 그래서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장면이. 근데 형들은 아직 요셉이 누군지 상상도 못했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요셉은 형님들을 다 보고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던 가족들, 형제들 이 정을 우리 이산 가족들 만날 때 보셨지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버스가 떠나는데도 막 손을 빡빡 긁잖아요. 유리를. 너무 보고 싶고 안타까워가지고. 혈육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도 절제를 못하고 방성대곡하니 애굽의 궁중에 들리더라. 오는 거예요. 쌓였던 한이 다 터져갖고. 형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더 충격받았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먹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루벤과 시므엘이 나서서 혈육을 죽이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구덩이에 이제 던져서 겨우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악하게 놀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게 이제 다 죽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딱 눈치를 보고 하는 얘기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미리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어요. 원수를 갖겠다는 오기도 조금도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다면 형들을 따지고 욕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보디바라 안에 잡아와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복수하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 보복하는 것처럼 별짓을 다 했을 텐데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의 열쇠는 첫째는 권력의식을 갖잖아요. 권력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사람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의식. 요즘에 우리나라 좌파 우파 많이 싸우는데 이 좌파 쪽에 속한 사람들은 주사파니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고 나라를 살리자는 마음도 갖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지키자. 방공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북한하면 진저리가 나고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파 쪽의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처럼 패배의식에 잡혀서 난리를 치고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치우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인터넷에서 한번 성경 검색해 보세요. 수십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정도를 걷는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답이 완전하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봐서 안 돼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봐서도 안 돼요.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 보다가 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다 똑같은 게 인간은 누구나 다 약간 뭐 도토리 키재기처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욕을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수지 선한목자 교회가 정말 그런 정말 정도를 걸어가는 교회가 돼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해야지. 6만 교회가 따라오려면 이 정도 아멘 갖고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기 세게 한 사람 있는데 저 정도 해야 돼. 저 정도 해야 돼.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되게 우리나라가 보수였는데 왜 이렇게 좌파 성향으로 바뀌었냐? 제가 80년대 대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 이제 가르치다가 저는 캐나다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34년이 벌써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수양회 하면 이쪽에서 또 다른 팀들이 와서 수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랑 달라 뭐가 분위기가. 가보니까 소주 갖다 놓고 소주 마시면서 눈이 시뻘겋게 돼갖고 사회주의에 대한 거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마크시즘 가르치고 대학생들이. 우리는 제자훈련한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제자훈련을 어디서 했냐면 주로 테이블에서 했어요. 테이블에서. 책상에서 하고 예배당에서 하고. 근데 얘네들은 제자훈련을 현장에서 했어요. 서울대학교 다니더니 서울대학교 다 중대 해버리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와 같이 살면서 의식화 훈련. 그게 다 의식화 훈련을 통해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극히 소수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법계로 들어가면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교육을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젊은 애들이 또 다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무슨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식이 바뀌었다면 의식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권력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의식.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반만 년을 같이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동족들이에요. 우리는 같은 혈연이에요. 1000만 이산 가족 잠시 떨어져 70년 잠깐 떨어져 있을 뿐이지 반만 년을 같이 살았어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70년 동안 약간 이상한 사상이 잠깐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강 목사님한테 강동무 잠깐 올라오시오.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이상해지잖아요? 동무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이죠. 동무처럼 다정다감한 토속적인 우리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상한 생각이 들겠어요? 동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인 전용어가 돼버린 다음부터 우린 동무 들으면 그냥 소름이 끼치고 북한을 생각하고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한 권력이라는 의식을 갖고 회복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 하는 고백이 형님들 저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아우란 말을 써서 아우. 가인은 아벨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어요. 근데 요셉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같은 권력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이 복받쳐서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괴뢰들, 오랑캐들, 우리가 쓰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괴뢰가 무슨 뜻인지 알긴 하고 쓰셨습니까? 괴뢰가? 괴뢰라는 것은 어떤 큰 힘 밑에 붙어갖고 조종받는 로봇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소련의 로봇이라고 말을 했고 북한 사람도 남조선 괴뢰라고 불러요. 북한에 갔더니. 우린 또 미국의 사타구니 속에서 뭐 너무 지저분한 말들 많이 만들면서 이 대한민국에 미군이 꽉 차인 줄 아나요? 사타구니 속에서 뭐 어떻게 살고 있다는 식으로 너무 지저분한 표현들을 수도 없이 가리켰어요. 그 북한에서는. 남조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적개심을 품고 아직 남한 땅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애들 사탕도 안 먹이면서 총알 만들면서 지금까지 70년을 전쟁 준비하고 해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쁘게 봐줄 줄 압니까?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부터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통일이라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의식을 좀 바꿔서 옛날 하도 빨갱이니까 애들이요 북한 사람들 얼굴이 빨간 줄 알고 무슨 뿔이 나 있는 줄 알 정도로 이렇게 의식화시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북한에 가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고 207개 군 단위로 거의 다 다녀보고 일주일 단위로 하면 이미 3년 동안을 북한에 살았고 이번에 감옥까지 합하면 근 6년 가까이를 북한에 살았어요. 아주 시골 사람부터 군인들부터 높은 관리들까지 다 만나봤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건 완전히 한 형제로 통하는 거예요. 감정이 통하죠. 대화가 통하죠. 북한 열리면 좀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은 여러분 가서 전도할 때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언어가 통하니까 통역자가 필요 없어요. 어쩌다 몇 마디 틀리는 게 나와요. 요즘 와서는 이제 뭐 피자를 뭐라 그러냐면 피자집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말로 만든다고 외국말 안 쓴다고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 열심히 찾아서 피자집 가보니까 간판을 크게 붙여놨어요.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탈리안 지짐이. 자, 감기약을 먹었더니 목이 참 타갖고 죄송합니다. 이탈리안 지짐이 뭐 한두 번만 생각하면 피자는 거 금방 알잖아요. 뭐 팬티니까 이제 속옷 같은 팬티도 영어도 하라고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게 바꿨어요. 으뜸 부끄러움 가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뭐 두 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는 뭐 코너킥 같은 거 뭐 모서리 차기 뭐 너무 잘 만드는 거고. 근데 요즘엔 다시 또 뭐 코너킥 다시 쓰기도 해요. 거기 되면. 처음에 갔을 때 뭐 영화도 몇 개 번역해갖고 팔기도 했어요. 원더우먼 같은 건 방방 뛰는 에미나이 뭐 이렇게 해놔갖고 번역해내기도 하고. 두 얼굴의 사나이도 나왔어요. 쌍판따기 겹친 아사키 막 이렇게 놓기도 하고. 거기 이제 원색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끝나고 나면 설교는 다 잊어먹고 그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는 못 알아들을 말이 없으니까 당장 열리면 가서 전도할 수가 있고 교회 세울 수가 있고 교회 이미 다 세워져 있지만 십자가만 닮으면 될 정도로.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속에 이 형제의식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너무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 이름 여기도 우리는 다 형제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땅도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자기가 차지하고 또 잘못해갖고 전쟁에 표로로 잡혀간 거 아브라함이 잡아오고 다시 이런 과정 속에서 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관계를 깨는 사람이었는데도 깨지지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삼촌이 조카 롯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를 따라서.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 옛날에 38선 넘어오신 분들 보면 삼촌 따라 나온 조카도 있고, 그래서 다 아버지처럼 따르고 잘 사는 사람들 저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이 못난 조카라도 내 혈육이니까 내가 보호하든 누가 보호하겠는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골육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다 항상 양보하잖아요. 양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신다고 할 천사까지 보내고 할 때, 그때도 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가정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혈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쪽 보면 이제 야곱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삭의 가정에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기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래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기꾼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용서하시면 다 또 하나님의 사람 되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도망친 게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예상치 않게 20년을 거기 숨어 살다 오게 되는데, 그 밧단 아람의 20년 동안의 야곱의 그 험한 세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삼촌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기 7단은요, 반드시 사기 9단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사기 7단 딸이 가서 자기 삼촌 더 도수 높은, 삼촌을 만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조카하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너무 좋아했지만, 라반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노동 착취를 하고 돈을 벌 것인가. 그러니까 막 눈치 보니까 야곱이 자기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하고 결혼시켜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을 죽자사자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7년 만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라헬과 첫날밤을 지내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레아. 저는 그거를 왜 아침에 알게 됐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까 강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또 잊어먹었는데 목사님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어쨌든 아침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삼촌한테 막 소리치고 불평했더니 삼촌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7년만 더 일해줘. 그럼 내가 첫째도 줄게. 그래서 또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고 해요. 수일같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여인 때문에. 남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둘 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난 세월이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서로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라반이 머리가 더 좋아서 이 조카를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 또 억울하지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큰 부자가 되고,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는데 라반이 이제 잘 안 놔주려니까 라반이 멀리 떠난 사이에 야밤 도주를 해요. 근데 그 두 부인도 레아와 라헬도 이제 같이 가는데, 뭐 그 소리 듣고 뭐 화가 나서 아버지가 막 거의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정말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막. 그 만났는데 야곱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자기가 그 서럽게 생활하는 것도 다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 여자들은 또 그 라헬은 또 엉덩이 밑에다 뭐 숨겨놓고 드라빔, 아버지 거 숨겨놓고 또 속이고, 딸들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죄다 다 사기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보게 되면 창세기에. 그런 과정에서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안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반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권력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와 나는 혈육이라. 네, 혈육이라는 말도 나오고 권력이라는 말도 나와요. 우리는 다 혈육이고 권력입니다. 그 의식만 있어도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평화의 조약 맺고 빠이빠이 다 하고 헤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방에다 살았지만 다 애국자에서 자기 조국을 회복시키는데 다 헌신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몇 번씩 살려내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주여 내 이름이 끊어지고 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다 성서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애국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는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위기의 때 서로 돕는 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온 세상이 북한을 다 버렸을 때라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진 것이, 일단 낮에 오후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꼭 와서 한번 보세요. 제가 현실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너무해요, 너무. 바로 1시간이면 올라갈 저 땅에 지난 20년 안에 350만 명의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서글프게 굶어 죽어가고 죽었는데, 우린 너무나 먹어서 당뇨병이 걸리고 위장병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이 당뇨대라는요 다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내 동족들이 굶어가는데. 전 처음에 북한에 갔다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겠는 게 150분을 달려간 거예요. 4만 명을 다 품었으면 좋겠다. 다 품지 못해서 1350명 고아들을 품고 10년 동안 먹였고, 타가서 양로원 7개 져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평양에 영어학원 져서 1500명의 영어 선생들을 10년 동안 가르치고, 동해바다 김정일이가 1년에 2500만 달러 받고 동해바다를 중국에 팔아먹어서 중국 배를 쫓아내는 조건으로 해서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금강산은 남한에다 1년에 2천만 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금강산은 북한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은 중단 상태에 있지만. 장진항 가면 다 철저 망쳐서 북한 사람 아무도 못 가게 만들어놨어요. 다 쇼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현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내지만, 얘기가 좀 길어질까봐 절제해야 되겠고, 다시 이제 형제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 도와야 될 우리의 형제란 말이에요. 위정자들, 악한 정권 몇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그 땅에 태어난 적밖에 없고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조금도 없어요. 제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카나다 시민권자라는 외국인 신분 때문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렸듯이 저는 그냥 살아난 것뿐이고, 죽일 수 없으니까 종신형을 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증인이 필요하셔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제가 하나냐가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듯이 여러분이 이제 보고하고 있는 건데, 감옥 안에서 긴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또 내라 내지 말라 여론들이 많아요. 정부 눈치를 보는 사람들, 또 보수주의자들은 빨리 내라라고, 좌파들은 좀 내지 말라 그러고, 별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사람의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황을 봐서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거 다 써놨습니다. 지금 시기에 좀 그런 게 필요해요. 북한을 좀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혼란돼 있고, 또 태영호 공사 같은 분이 다행히 하나님이 보내주셔갖고 지금 실상을 좀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너무 몰라요.
탈북자들이 3만 명이 내려와서 TV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와서 좀 쇼하고 있는 걸 보고 뭐 귀엽다는 사람도 있지 않나, 뭐 벨링간들이 다 있어요. 한국에 보면. 그렇게 농담으로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건 영적으로 제일 치열한 싸움의 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이 만나고 뭐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만약에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임을 막아서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긍휼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소망 하나밖에. 대한민국이 너무 죄가 많아 지금. 너무 죄를 많이 해요. 저는 연속극 같은 거 거의 안 보지만 어쩌다 뭐 들리는 얘기들 들어보면 저는 30년 동안 텔레비를 본 적도 거의 없어요. 카나다에서도 다 텔레비 끄고 살았고 뉴스 뭐 인터넷 잠깐 뭐 5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뭐 그 바보 상자 앞에 앉아갖고 뭐 침 흘리면서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과 외국에 있는 이제 한국 교포 800만 해동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너무나 편안해요. 제가 볼 땐 완전 무감각 수준이에요. 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지금 상황이 이걸 어떻게 인식을 시켜줘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인데 믿음이 좋아서 편안하면 참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새벽 기도하려고 홍대 앞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갔더니 대학생들이 막 술 먹고 새벽에 나오는데 정신없이 나오더라고, 술집에서. 여자애들은 오바이 타면서 쓰러지질 않나 선정적인 옷을 입고 쫓아가서 뺨이라는 데 때리면서 정신 차리려고 소리 지고 싶을 정도로 젊은 애들이 정신들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술 먹었대냔 말이에요. 신촌에 가니까 더하고 건대 앞에 더하고 서초동에 더하고 새벽에 첫 지하철 새벽 열차는 다 술 먹은 놈들이 꽉 차가고 돌아다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술을 먹고 전 국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빼놓고 왜 이렇게 술들을 좋아하는지 연속국에 죄다 술 먹고 대학생 조사했더니 100명 조사했더니 정확하게 92명 이상이 다 술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술 때문에 우리나라 망해서 나라 36년 동안 뺏겼었잖아요. 국채 보상운동을 했잖아요. 절제운동을 했잖아요. 주초를 금지시켰잖아요. 교회가 앞장서서. 교인 중에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정신들을 아직도 못 차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술, 담배뿐이에요.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마약 중독으로 넘어가고 약물 중독을 하고 도박 중독이 있어. 도박도 뭐 카지노가 있고 뭐 화토 치는 거 별별 도박이 다 생겨나고 야동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웬 놈의 사재기들 이렇게 많이 하는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선교 헌금한 거 다 합해봤자 1년에 여러분이 여자들 쓰는 립스틱 매출액보다도 작아요. 우리가 너무 몸뚱아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는 노화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도덕적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유황불로 태워 죽이기로 결심을 하시고 벌을 내리신 거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죄악스럽고 더러운 짓거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우선이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북한하고 통하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근본이 뭐냐면 인간이 주인이다. 이렇게 해요. 인간이 주인이다.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대한민국은 사람이 우선이다. 비슷해요. 인본주의라는 게 마지막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어떻게 사람이 주인일 수가 있어요? 종이 다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다 혼란해갖고 인권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대통령이 앞에 앉아있어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똑바른 얘기를 못하고 삽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아무데나 인권의 잣대를 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더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면 저 북한에 원자탄이 터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거 못 터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시도록 교회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어둠이에요. 교회가 부패예요. 목사들 보세요. 총회장들 다 타락해가고 저짓하는 것들 보세요. 대형 교회 보세요. 사고 안 친 교회가 있나? 사고 안 친 목사가 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덕적 문둥병자라는 말은요, 도둑놈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아픔이 없어요, 나중에는 아픔이. 알아서 3년, 몰라서 3년, 터져 3년. 귀가 잘라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감기고,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무슨 이혼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근데 요즘 이혼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이혼한 사람이 돌싱이래나? 돌싱. 다 죄책감 없는 구렁이 같은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죄책감에서 해방되려고 돌아온 싱글,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한다고 저를 미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전 사람의 눈치 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혼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혼이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도덕적으로 볼 때는 거의 쌍놈 수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같았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큰 죄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들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죄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만 잘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편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서 사고방식이 다 커머셜라이즈 돼가지고 다 상업화돼 버려서 목사들이요. 어른들은 다 생산품, 이건 생산품. 애들은 이것들은 다 소모품. 어른들은 앉으면 그득히 앉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다 눈에 보이잖아요. 잘. 하나님 볼 때 여기 앉은 여러분들 다 반쪽짜리들이 이미 반쪽 다 상실한 사람들. 지금부터 예수 늦게 믿어갖고 자기 하나 구원받으면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해봤자 별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당 나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해주고 돌아가는 벤치 웜업밖에는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미국의 경우.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니까 뿌리채 말랐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으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열매를 기다리시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해요. 총회장, 무슨 회장, 여전도의 무슨 회장, 목사, 장로 이걸 아직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교회 안에. 장로 안 되면 삐져서 다른 교회 가고 쬐끄만 교회 가서 장로는 감투 하나 얻었으면 또 목사 쫓아내고 쫓겨 나가든가 돌아다니는 장로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직을 함부로 남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혀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장로 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한 사람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권위가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서야지 권위 의식들만 있어가지고 목에다 힘만 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서서 무슨 교회가 되냔 말이에요.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 왜 이런 지도자들이 양산되었는가? 장로 권사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러놔야 되는데 자기 새끼들 낳으면 똑똑한 놈들은 목사식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의대 법대 보내고 비실비실한 너는 신학교 나가라 그래갖고 목사 만들고 저 같은 것들도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타다나면 막대기 같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도대체? 아벨처럼 정말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봤습니까?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내고라도 성경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과학본 선생님으로 삼아갖고 성경 가르치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예요. 주판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힘에 겹도록 애새끼들 살리려고 그렇게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살면서 뭐합니까? 양계장에서 닭 키우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사려주고 알만 많이나 손톱 잘라놓고 닭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부모가 계속 누르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밥은 식모들이 해주고 파출부가 빨래 해주고 운전수가 학교 데려다 주고 과학본 선생님도 돈 줘가지고 공부시키고 부모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모범도 안 보이고 밥도 같이 먹는 시간도 없고 알만 많이 나 좋은 대학 가고 시집대 가고 장가살 간다.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들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시달리다가 교회 잠깐 와서 30분 애들이 전도사님들의 성경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집에서 제자로 기르지 못한다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주사파 애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테이블에서만 하고 교회에서만 떠들고 입으로만 떠들었지 제자를 삼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강남 압구정동의 기독교인이 40%예요. 국회의원의 42%가 크리스찬이에요. 구로공단 가면 지금 7%예요. 경상도 가면 10%예요. 섬나라 가면 섬에 가면 우리나라 섬은 기독교인 3% 4%대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는 자가 됐어요. 제정 러시아 때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푸시킨 활동할 때 대단했어요. 슬라브 민족이. 근데 왜 공산화되고 말았습니까? 왜 10%도 안 되는 볼세피키가 나라를 뒤집어서 공산혁명,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80년 동안 왜 거지처럼 살고 중국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동굴 아빠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90%의 사람들이 뭐인 줄 아세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운에 길이 갖고 싸우고 앉아 있었고, 이 정교회는 성수라는 게 성수. 이 물에 파리가 하나 빠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그러면 이 파리가 거룩해졌다. 어떤 사람은 성수가 더러워졌다. 이거하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앉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다 구약화되고 율법화되고 제사화되고 캐톨릭화되고, 우리가 지금 그런 현상을 보면 이 교회의 타락 현상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거 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예배당 잘 져놓고 무슨 색깔을 뭐 칠하느냐고 싸우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십자가를 붙이냐,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 붙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비 걸어. 왜 교회가 십자가도 한 겁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것도 우상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웅장한 성당 가서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남미와 북미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북미는 성경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온 사람들이 세우는 청교도의 나라고, 남미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마리아상 들고 십자가 들고 와서 왔지만 금캐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남미 저 모양 만들어놨어요. 필리핀과 영국의 차이도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예요. 이 캐톨릭화 돼가는 거, 율법화 돼가는 거, 형식화 돼가는 거, 제사화 돼가는 거, 이게 다 타락의 증거란 말이에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청교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얘기가 이제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흥분하면 안 되지만 시간을 잠깐만 놓쳐갖고, 근데 할 얘기는 많고, 제가 주일날 130번 주일을 지내고 왔어요. 북한에서, 감옥에서, 독방에서. 하루에 8시간씩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주일날은. 그랬더니 이제 1시간짜리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변질될지 모르겠지만, 전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한 얘기를 여기서 뭐 다 디스플레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달 만에 하여간 몸무게가 23kg가 빠지고 손바닥, 손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꽃갱이질 하다 보니까 꽃갱이를 3대를 부러뜨렸는데 뭐 쇳덩어리가 3개가 나가도록 얼마나 모질게 일을 시키는지. 노동 안 해보다 하니까 2달 만에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요. 팔도 못 움직이고 손이 이렇게 꺾어져서 젖지지가 않아요. 뼈가 다 망가져가고요. 한 30분 이렇게 연습해야지. 지금도 2개는 아직도 완전히 굽혀지지 않아요. 발에는 동상에 걸려갖고 발가락이 얼마나, 이 심장에서 멀어서 그런지 추우니까요. 위에는 땀이 나는데 발은 얼마나 아픈지 그 통증을 지금도 제가 실감 있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늑막염이 오죠. 팔을 잘 들지 못하죠. 이번도 한국 와서 제가 MRI를 찍어봤더니 여기 근육이 그 인대가 3개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는데 6주 동안을 입원하라 그러더라고요. 입원할 수가 있나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드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이렇게 들면 막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 이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셔갖고 요건 괜찮아요. 저를 너무너무 고통을 줘갖고 3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설사를 한 적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너무 사람을 괴롭히니까. 또 한 달 동안은 이 십이지장에 망가져갖고 댕글댕글 굴면서 밤잠을 못 자고 살기도 했어요. 석탄가스를 마시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저를 24시간 워치하니까 살아나기도 했지만,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근 3년 살고, 뭐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는 조금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제 양심적으로 정말 턱걸만치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처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또 우리 다 동족들이니까 다 용서할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의식을 회복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첫 번째는 의식의 변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권력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북한을 보는 관점, 70년의 고난의 역사를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십수년을 무지무지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 어린 동생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원수 갚는 게 좀 더 없잖아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그렇다면 70년 우리나라 이 고난의 역사가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민족을, 이 작은 민족, 핍박받고 서럽고 무식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독종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 민족은 너무나 독종이었어요. 선교사들 다 잡아 죽였어요. 들어오는 족족 죽이고. 무슬람보다 독한 종족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한국이 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앉아있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멘 나올 때가 올 거예요. 응? 우리가 굉장히 독하니까 이렇게 살죠. 독하지 못해서 살지도 못했어요. 선교사들도 독하니까 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본 게 없으니까. 안 잡아먹은 게 없으니까 다 먹고, 응? 우리가 뱀도 잡아먹었으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절대로 선악과 안 먹었을 거다. 뱀을 잡아먹지 뭐하러 선악과를 따먹냐고. 뱀을 잡아먹지.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게 틀림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죠.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선교하기 좋은 민족은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목사님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이제 선교 얘기하겠고,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조금 할 수 있다면 전도 훈련 조금 시킬 줄 알아요. 그거 하려면 이제 신나게 할 텐데.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북한에 38선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38선이 없었으면 이렇게 살지 못해요. 38선 때문에 우리는 초긴장을 하고 살았고, 북한에는 자원도 얼마나 많은지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것만 해도 1조 6천억 달러가 묻혀 있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자본과 기술이 없어 굶어 죽고 있는 것뿐이죠. 통일되면 그게 다 우리께 되는 거죠. 그런데 남한은 자본이 없으니까 다 공부시켜갖고 다 반도체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IT 발전시키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또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육로로 갈 데가 없어요. 자동차가 지금 2천만 대가 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만 뺑뺑 돌지 갈 데가 없어요. 육로로. 그러니까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는 배로. 수출하려면 배를 다 하면. 우리가 언제 배 만들어 봤어요?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다음에 난 배 만들었던 얘기 별로 못 들었는데, 기가 막힌 높은 산 스칸다나비아를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조선 명실공히 1위 국가가 된 거는요, 다 저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를 막아서 못 가게 만드니까 우리 육로로 다 다닐 수 있는데 저거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배 만들 수밖에 없어서. 이 배가 기가 막히게 한국 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제 오늘 낮에 오면 제가 다 한국 배 보여드릴게요. 북한에서 우리가 배 사서 하는 것들. 기가 막히게 한국 배가. 지금 원양어선 가운데 일본 배하고 중국 배들은요, 한국 배 눈치 보면 한국 배만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아요. 한국이 제일 잘 잡아요, 고기를. 응?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간 나면.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고 한 것도 다 덕분인데, 저는 제일 고마운 게
최강의 기독교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북한이에요. 38선이에요. 박정희 목 따와라. 그래갖고 막 공비 30명 보내니까 청와대까지 왔었잖아요. 미얀마 폭발시켜라. 전두환 대통령은 참 그 사람은 은혜도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겪어서 감옥에 좀 갔다 왔지만 그래도 죽지도 않고 그 최고의 귀한 인재들 다 죽였잖아요. 미얀마에서. 칼기 폭파시키고 죄 없는 우리 군인들 46명이 바다에서 폭침해서 수장시켜버리고 껐떡하면 잠수함 내리고 울진에 포항에 무장고비 나타났다 하면 2명 잡기 위해서 10만 명이 쫓아다니기도 못 잡았잖아요. 10만 명이 댕겨도. 북한 군대가 그래요. 귀신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할 게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니 다니면서 주야! 한 번에 안 돼. 주야! 2번에 안 돼. 그래서 주여 3창이 나와서 3창이. 한이 맺혀갖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기독교의 가장 1등 수출 품목이 주여 3창이에요.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이제 꽃디부아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 새까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여 3창을 한국말로 하고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가르쳐갖고. 누가 잘못 가르쳐서 발음이 좀 틀려요. 지여! 지여! 그러더라고, 지여지. 브라질 갔더니 저 시골에 교회들이 많은데 브라질 목사들도 기도 시작하자더니 전 제가 누가 가르쳐주고 갔어요. 한국말로 주여 3창을 하고. 여기 와서 배워간 거예요. 한국 와서. 전 세계 기독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주도의 선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초청하면 다 와요. 누구든지 모든 거 다 캔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위상이 더 높아졌어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그래서 강력한 기독교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셨고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으셨고 자유가 넘쳐나서 방종까지 가서 잘못이지만 자유가 넘쳐나고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고 몇백 년 걸려야지 한 나라의 유엔 사무총장 한 나라 나올까 말까 한 게 우리나라 나왔고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모든 거 다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알려놓으셨고 북한 김정은도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아프리카 애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몰라요. 근데 김정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저거는 최악의 공산당 아닙니까? 러시아도 스스로 반납하고 중국도 스스로 반납하고 동굴아빠도 다 스스로 공산당 버렸어요.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 끝까지 350만 명 굶어 죽이면서까지 지금은 공산주의 할 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공산주의는 청춘이다. 제가 넘어오는 날까지 텔레비에서 그 소리 지르고 앉아있더라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38선은 군사분계선이 아니고 영예분계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38선이에요. 군대로 정치로 절대로 안 돼요. 또 돼서도 안 돼. 지금 통일돼봤자 전 통일을 절대 반대하는 게 지금 통일돼봤자 북한 다 망합니다. 남한의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북한 다 배려놔요. 다 배려놔.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땅 장난하고 못된 놈들이 들어가서 여자들 다 배려놓고 순수하게 빨리 썩는 거예요. 돈 몇 푼이면 북한은 다 금방 썩어버려요. 그 김정일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못 여는 거예요. 개방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빨리 썩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도 안 되니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누르니까 수면 밑에 경제였었는데 세상이 진동을 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너무 세게 누르니까 수면 밑에까지 막 헐떡거리는 게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원자 다 갖고 안 돼요. 미국 소련 할 때도 소련이 달나라 미국보다 먼저 보내고 원자탄 만들어놨지만 열어보니까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 경제가 무너지면 살 수가 없어요. 한국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듣는데 경제는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북한 덕분에 배드민턴 조선 수출 1위 국가가 되고
1등 수출 품목이 100개도 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 10대 국가 가운데 들어가고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강자잖아요. 강자가 되면 뭐하냐?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인데 우리가 섬김의 태도를 갖고 예수님은 어떤 지도력이냐면 예수님의 지도력은 천재형의 지도력도 아니에요. 영웅형의 지도력도 아니에요. 보스형의 두목 스타일의 보스 같은 카리스마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막 북을 치고 난리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머리가 샤프해가지고 막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지도력을 많은 분들이 성자형의 지도자라고 하는 성자형의 지도자, 섬김의 지도력.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저자세를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낮아지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계급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전통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우리 피 속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얘가 길어졌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첫째는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의식. 자,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다? 아니고 우리의 형제들이다. 골육이다. 골육 의식을 회복하세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세상이 버려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두 번째는 관점이 변해야 돼요.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실은 좀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북한에서 고난받았던 게 다 축복이고 내가 북한 땅에서 그런 고생 안 하면 어떡할 뻔했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저는. 제가 처음 캐나다 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개척교회 나가서 30명 모이는 게 4년 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30명에서 교인이 30명. 근데 그게 뭐 300명 되고 1000명 되고 2000명, 3000명, 지금 4000명이 됐는데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예배당도 제일 큰 예배당 세우고 선교사 70명 우리 교인 중에서 파송하고 뭐 이것저것 지킴 청년운동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알려져가고 사람들이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었고 너무도 기가 막힌 인류 종교 배우 목사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지만 제가 하나님이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영성을 좀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과 이거 첫사랑 순수했던 시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만 했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몇 년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응답해 주신 게 하나님 먼저 결단하시고 중동이 아니라 더 좋은 데가 있다. 북한을 준비해 놓으시고 6개월 갖고 되겠냐. 한 2년 6개월은 있어야지. 아니 수도원에 푹 담궈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주님과 나밖에 없으니까 2년 6개월 동안 내 감독자를 나하고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 독방에 있었어요. 나오는 날까지.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은 소동물밖에 없었어요. 뭐 개미가 제일 많았고 지렁이, 두더지, 토창미생물들, 산꽃, 산에 피는 꽃들 뭐 이런 것들. 여하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 땅에서 기도하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동족이 나는 항상 18년 동안 주는 자로만 살았지 내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난을 잘 몰랐어요. 말로만 들었지. 근데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다 저처럼 사는 거야.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천리마다 아니고 말리마예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북한 사람이. 여러분 눈엔 다 가려서 모르고 평양 자판자판자 보여주는 것밖에 모르죠. 저건 다 쇼예요. 쇼. 완전 위장 쇼예요. 그래서 낮에 있다 오후에 올 사람들 그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는 운동이 이기고 교역자들이 다 회개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오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주실 거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만 통일되면요, 내일 당장 하나님 문을 여세요. 북한 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다 전놨어요. 43,000개를 전놨어요. 동네마다 혁명사적관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거 십자가만 딱 붙이면 예배당이에요. 교회 질라고 쓸데없이 헌금하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돈을 모아서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데 약을 보내주고 양식을 보내주고, 군인들도 20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못 먹어서 군인들도 살려야 되고, 17살 때 군대 끌려가서 27살까지 의무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보통 13년을 해야 애들이 군대에서 다 늙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다 그래요. 애도 안 낳고 지금 북한 인구는 2천만도 안 돼. 2,600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셨어요. 김일성 동상이 28,000개나 해서 매일 거기서 절하고 꽃다발 갖다 바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영생탑이 수두룩하시고 사람들 사진 놓고 절하고, 금수산에서 죽은 시체 둘을 썩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백억을 써가면서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음을 모르고. 완전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보다도 엔티라는 말이 흉내낸다는 말이 더 강한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죠. 주체 종교예요. 2천만 광신자를 만들어놨어요. 저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요. 우린 8.15 해방 때 해방돼서 자유를 치시면 누리고 있지만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2천만의 백성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을 저렇게 무신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때 3,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평양에 3,000개의 교회가 있어 남한 전체 교회는 200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남한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서 있어요. 힘을 모아서 우리가 북한까지 복음화 시키고 다시 잘 살게 됐다고 이렇게 타락하지 말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가운데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합당하게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같이 기도해요. 1분만.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돼지 씻겨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꾸역꾸역 먹듯이 하나님이 좀 씻겨놨더니 다시 죄를 짓고 버렸던 죄를 다시 먹어버리는 개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모시고 주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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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찬송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Yeah.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옵니다.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봉헌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뒤에 순서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 임재가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심으로 남은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이 땅에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는 킹덤 드림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난하듯이 헌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율법적으로 헌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복을 허락해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구하여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물질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주의 날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주를 위해 살고 또 우리 분단 국가의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복음의 통일을 주시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